이 레위기 13장은 나병이라는 이제 문둥병이죠. 한센병. 이것을 진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피부병이 나오는데 그 피부병들을 자세하게 진찰해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어서 나병 환자일 경우에는 집 밖으로 보내서 혼자 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종기, 피부의 화상, 또 머리나 수염의 종기, 또 피부의 흰색점, 또 대머리에 또 붉은색 반점, 이런 부위들을 진찰해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진찰하라, 가두어 두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두어 두라, 7일 동안 가두어 두라도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31절, 33절, 그리고 4절, 5절, 7일 동안 가두어 두라. 전체적으로 피부병을 또 옴이나 종기를 잘 진찰해 가지고 이 환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서 또 진찰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병 환자로 나병으로 번지는지 아무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하고 다시 또 가두어요. 그러니까 두 번 7일을 14일을 가둔 다음에 또 진찰해요. 그러니까 총 3번 진찰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병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병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질병이냐 하면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가 이 누룩처럼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나병이. 그리고 파괴를 해요. 공동체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이 나병이 이 신약에서는 죄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죄.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를 하게 되면 이게 나병처럼 무감각하게 번져가 나갑니다. 병균이 오랫동안 잠식을 해서 피부로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한번 들어오면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내 내면을 정복해 나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지만 교회 전체의 죄가 되고 가정 전체로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 한 사람의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생명을 파괴하는 역할을 이 죄가 하기 때문에 죄를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죄가 증가되는지 없어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가두어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계속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지 계속 번져나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게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산물이지 우리가 목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찰해야 될 것은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도 전부 다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14일간 가두어 두고 3번 관찰하고 진찰합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내 안에 이 나병과 같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진찰하고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불평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한번 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원망불평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언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진단하고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미움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한번 회개했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진단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또 들어왔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지 없어졌는지.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이 한번 들어와서 회개했다고 그 뿌리가 완전히 꺾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윗도 보면 그 내면에 이 나병 환자 같은 나병 같은 이 죄악이 겉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한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칼이 영영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48세까지 하나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해왔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음욕의 죄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가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그냥 어머니들을 강간하고 이런 사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죄는 점점 자라요. 계속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관심을 두고 조사해보고 관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을 파괴하고 갉아먹고 있지 않는지 자세하게 날마다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점검하고 깨끗이 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씻기고. 죄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고 확산되어서 전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진찰하고 점검해보라. 그것이 오늘 이 13장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문둥병이 침투하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자리. 그러니까 한번 상처가 생긴 자리를 이 죄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24절 보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인 곳. 29절에 보면 머리털과 수염이 자라나는 그 피부의 약한 곳, 그 틈 사이 있잖아요. 수염이 자라는 그 틈 사이. 그러니까 치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몸에 보면 병균 바이러스들이 침투할 수 있는 치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을 통하여서 손발에 씻지 않는 더러운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지게 되고,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들어오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출입구죠.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것을 품는, 들어오는 출입구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연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면역이 튼튼하면 출입구가 다 막히는 거죠. 아파도 금방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 내면 속에는 취약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상처난 부분이 있어요. 불에 데인 자국, 또 아팠다가 나은 자국,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잘 받는 곳이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에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말이었어요.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바꿔져 버리죠.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고서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반응하는 그 연약한 부분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연약한 부분은 이게 음욕이었어요. 부인이 6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취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셨지 않느냐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양치는 목동에게 주셨지만 늘 마음에는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취약점이었죠. 감사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풍성하게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늘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까? 430년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떨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뭐 메추라기도 주시고 참 많은 것 주셨는데도 늘 원망불평이 습관적이었죠. 부족하다, 나는 없다, 나는 더 가져야 된다. 이게 습관이에요. 연약한 부분이죠.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 그 하나만 딱 마귀가 흔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상처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불에 댄 자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욕심이 죄를 낳아요. 어떤 사람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것도 취약한 부분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충분한데 말이죠. 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옆에 계셔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사람마다 또 열등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학벌이 열등감이야.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얘기하면은 상처가 금방 받아.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수입, 어떤 사람은 인물, 뭐 인물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막 금방 시험에 드는 부사들이 있어요. 수입이 적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있는 분이 있고, 충분한데도 말이죠. 넉넉하게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터치되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에.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늘 그 속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늘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고 번제단의 보혈의 피가 늘 흐르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병균이 침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늘 회개하고 말이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걸 관찰해줘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해줘요.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거는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관찰해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내 자신이 끝까지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목회자가 그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맞지 않아. 그 말씀이 나를 친다고 생각해요. 너 문둥병이다 그러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자각하고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문둥병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배에 대해서 예배 법을 가르쳐주면 막 화를 내요.
예복을 바르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화를 내요. 참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문둥병에서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 사람의 죄악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14일을 가두어 두고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3번씩 관찰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인이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의 죄악이 있으면 그대로 방치해 주는 거, 그것은 좋은 자녀법은 아니거든요. 지적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고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까 봐 염려하고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함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까 봐 말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죽어버려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모델이 되어버려. 이제 그게 죽을 죄가 되는 거죠. 안식일날 나무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처럼. 제사에 보면은 부지중에 죄를 짓는, 그 부지중은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요, 남편이 그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바로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